고린도전서 11장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쓰고 벗고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많이 헷갈리고 또 논쟁이 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바울을 기억하라는 것은 바울을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추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바울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바울의 복음의 삶의 방식 어떤 틀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아 살아가는지 복음 안에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이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장로의 유전도 있고 전통도 있죠. 이 전통이라는 것은 율법과 다른 겁니다. 율법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의 특히 도덕법은요. 기록된 말씀이지만 전통은 그 시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시대 그 상황에 가장 유익한 율법이라고 할까요? 율법은 아니죠. 그 시대 그 상황에 가장 적합한 규범, 규례,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와 상황이 바뀌면은 또 바뀌는 것이 뭐예요?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화가 있고 사회 간섭이 있고 사람들의 인식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맞는 전통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키고 있으므로 바울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해진 전통은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항상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영적인 원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전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또 다른 전통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죠. 시대는 바뀌어도 자신이 전통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조선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당연히 한복을 입고 드렸겠죠. 그때는 서양의 여러 가지 최신 패션의
그 문화를 접한 사람도 그 서양에서 들어온 최신 패션의 그런 어떤 옷을 입고 예배 조선 시대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남자 여자가 어떻게 앉겠습니까? 남녀 유별하니까 따로 당연히 앉을 것이고, 또 그 시대 인식에서 어린아이들이 또 뭐 맨 앞줄에 앉거나 이러지는 않겠죠. 왜? 그 시대의 질서와 조화를 쫓아가도록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가장 덕을 세울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양대로의 예배와 옷차림과 단정함,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통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전통인데 그 전통이 변하지 않고 지금 21세기에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21세기에는 또 사람들은 옷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어떤 옷이 더 아름답다, 더 덕을 세운다라는 개념이 바뀐 상태거든요. 그리고 한국, 대한민국과 미국이 다르고 아프리카가 다르고 저 이슬람 세력이 주로 있는 중동 지방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시대 상황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장이 다르고 예배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어떤 옷차림, 그리고 예배 방식, 형식, 형태, 이것이 가장 최고다라고 고집하면서 이 형태를 아프리카에도 적용하고 미국에도 적용하고 똑같은 옷차림, 똑같은 구조를 적용하면 그것은 안 맞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그들의 문화에는 어떤 전통이냐, 남자는 남자로서 그 시대에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천주교에서는요, 그 교황이라든지 사제들이 머리에 뭘 쓰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고린도 전서 11장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어긋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11장에서 말한 내용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나 어떤 딱 정해진 변하지 않는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지금 말하는 거죠. 원리를 말하고 있는, 원리에 고린도 교회에 적용된 상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에 뭐를 쓰고 사제들이나 교황이나 뭐 한 데에서 그것 자체가 성경을 어긋난 행위가, 성경에서 어긋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질서와 조화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꽃을, 아주 단순한 꽃 하나를 보세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이 직접 입히신 백합화가 더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꽃을 보면 뿌리가 있어요. 뿌리는 줄기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뿌리가 줄기를 지탱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줄기는 꽃잎하고 꽃잎이나 잎을 지탱해주고 있죠. 이런 질서와 조화 가운데서 이 백합화라는 이 조그만한 이 식물도 질서와 조화 가운데서 서로를 지탱해주고 세워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최종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존귀와 조심의 총체적인 표현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뭐가 되느냐?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남자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는 뭐냐? 바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이 내용이, 이런 질서와 조화가 왜 존재합니까? 마치 뿌리가 줄기를 지탱해주고 있고 줄기가 꽃잎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럼 뿌리는 왜 줄기를 지탱해주고 있습니까? 줄기를 위해서 있다. 뿌리가. 줄기는 꽃을 위해서, 잎을 위해서 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사느냐? 그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가 머리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남자의 머리이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질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 11절에 이렇게 전통적인 내용 그 상황에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고린도 교회 상황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11절에 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가치와 무게를 지니는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질서와 조화를 이야기했고 지금 11절에서는 뭘 말합니까? 11장 11절에는 각각의 존재적 가치와 무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건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합화에 뿌리만 있어서도 안 되고 줄기만 있어서도 안 되고 꽃잎만 있어서도 안 되죠. 백합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있어야만 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 더 못하다, 가치가 있다,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자신의 머리로 섬길 때 온전히 머리로 섬기려면 어떤 남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가 되는 그 남자를 자신의 머리로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남자의 머리, 남자를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귀고 사단이에요. 그러면 그런 남자의 말을 여자가 머리로서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질서와 조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교회 안에서의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먼저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주권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 그리스도를 통로 삼아서 남자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면 남자는 그것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여자에게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는 그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뭐예요? 곧 여자의 최종적인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질서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서와 조화 가운데서 너희가 처한 고린도 교회가 처한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고려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양이 뭐냐? 고린도 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머리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한 여자들은요, 문화적으로. 근데 창녀라든지 정숙하지 못한 여자들은 짧은 머리를 하고 다니는 문화적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는 긴 머리가 있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고 짧은 머리를 가지는 것은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는 우리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말씀 또 이게 보충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질서와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습니다. 나무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우리 신체를 봐도 그렇죠. 우리의 신체도 질서와 조화를 유지할 때 신체가 육적으로 아름답잖아요. 그죠? 비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신체의 밸런스가 깨진 사람의 육체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잖아요. 최대한 좀 내가 내 나름 내 영역 안에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경외하는 잘 믿는 여자분들, 남자보다 훨씬 지혜롭고 탁월하고 성실하고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자신이 여자로서 가정에서 아내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어쨌든지 간에 남편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는, 예수님을 머리 삼는 그런 믿음 있는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또 그런 남편의 말에 내가 최대한 어긋나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반하지 않다면 최대한 남편의 말씀에 순종하고 돕는 그 질서와 조화, 위치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탁월하다고, 남편보다 탁월하다고, 뛰어나다고 항상 남편의 머리 역할을 하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남편을 이끌어가는 삶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그것이 맞다라고 살아가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한 것이고, 그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나타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유리방황하는 남편이니까 내가 결정해야 될 때도 있고 주장해야 될 때도 있지만, 나서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정상이 아니다 지금 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절대 나는 나 혼자 독단적으로 믿음 좋다, 신앙 좋다, 성령 받았다, 성실하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요지는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도 그 국가의 국민이고, 또 시나 도, 그 지역 사회의 일원이고, 그리고 가정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자녀든 부모든 가정에서의 위치가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권위와 조화의 한 부분으로서 각자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든 내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처한 위치에서의 질서와 조화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무조건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강해져야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나의 위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고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길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같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이제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각자의 사람마다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주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마음이 있고 여자도 마음이 있고 어린아이도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질서와 조화를 찾아가고 내 위치를 지킬 것이냐? 각자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 뭐냐? 내 마음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느껴지는 것이 내 마음에서부터 진실로 느껴지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실 때만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마음에서 영광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처한 사회적 문화나 상황에서도 가장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복장이나 내 모든 외모나 이런 언행심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사도 바울께서 11장에
1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논쟁을 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 시대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서는 다 성령을 쫓아가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뜻을 펼치면서 사회적 관례나 덕을 무시하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오늘도 정말 우리가 내 영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 자체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셔서 주 안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내가 영광 받는 걸 좋아합니다. 무시당하거나 아니면은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면 그게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주기도문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고 내 마음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상태를 목숨 걸고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라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적인 영광을 말합니다. 자신의 영광이 가장 땅에 떨어져서 수치와 멸시와 모욕 가운데 뒹군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영광을 완전히 내동댕이 쳐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 속으로 들어가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나의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의 이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나를 어떻게 무시하고 내가 정말 십자가의 주님을 쫓아간다면 나를 외면하고 나를 거렁뱅이 취급하고 짓밟는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면, 정말 그리스도가 내 머리시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것에만 모든 관심사와 소원함이 집중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여자분들에게 저 여자가 나를 존경해 주냐? 내 말에 순종하냐 안 하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 아내가 나를 무시하든 나를 짓밟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언행심사를 나타내고 자기 자존심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남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위정자도 마찬가지겠죠. 국민이 자기를 지지해주냐, 자기 이름이 높아지냐, 이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핍박을 받든 지지율이 높아지든 지지율이 떨어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각자는 가장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어떤 사람들은 시기질투하면서 나를 시기질투하면서 나를 더 힘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 경쟁적으로. 나보다 더 탁월해지려고. 그렇지만 나는 기뻐한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를 세워받았는데 어떻게 저것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녀석들이 저렇게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고 오히려 더 괴롭히기 위해서 자신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냐. 저 악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입지나 영광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바울 사도의 머리시기 때문에 지금 그 중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 사람들이 모인다, 어떻게 모여야 될 것이냐, 복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할 거냐, 다 뭐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머리 모양이나 복장이나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전통을 따라가라. 어떤 전통요? 그 시대와 관습에 가장 적합한 전통을 따라가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된다. 머리가 짧으면 장녀 취급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조건 머리를 길러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머리를 짧게 하면서 내 주장, 내 고집을 펼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 정말 우리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려면 결국 오늘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내 영광을 구하는 마음, 내 입지와 내 주장을, 내 입지를 구하는 그 마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사모하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